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잃어버린 것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요. 또 10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았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다 읽지 않고 먼저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기록하게 된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있어서 1절,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 네 사람이 등장을,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사람 가운데 세리와 죄인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죄인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죄인이고 죄인 하면 세리였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숭배도 받고 존경도 받고 때로는 지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 봐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하고 친구를 하지도 않고 의로운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 집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짝을 하고 산다고 수군거렸어요. 우리말 성경에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은 불평했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몇 마리 남았죠? 99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을 어디에다가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는가? 우리말 성경은 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또 마태는 산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이냐 산이냐 광야냐. 어찌됐건 99마리를 이 들에 산에 광야에 두고 울 안에다가 두었다 그 말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나선 거예요.
열심히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가 보자 그랬더니 이 양을 어깨에 울러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걸어서 다니게 합니까? 메고 다닙니까? 안고 다닙니까?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안아요. 그런데 정말 잃어버린 양을 이 목동이 그렇게 안고 온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즐거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를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드라크마는 은전이거든요.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한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돈 가운데 동전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비싼 동전이 얼마죠? 얼마예요? 500원. 우리 성도님들 이 500원을 예화를 든다면 오늘 실감 날까요? 실감이 안 나. 여러분, 500원 잃어버리면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길거리에 100원짜리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잘 안 죽더라고요. 하찮게 여겨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동전으로 예화를 들으면 실감이 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나 제가 이번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 돈 500원이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처럼 그렇게 여길까? 아니에요. 그 500원은 그들에게 두 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최소한 한 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소중해, 소중하지 않아요? 만일 그들이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절대 우리처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찾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한 드라카마를 잊어버렸는데 등불을 펴고 집안을 쓸고 찾고 가는 거예요. 예. 마루 밑에 떨어져 있는가? 어디 도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밤에도 등불을 켜고 다 샅샅이 부지런히 찾았다. 우리말 성경에 그러죠.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주의 깊게 찾았다는 거예요. 한 곳도 빼지 않고 샅샅이 뒤져서 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근데 앞비유 잃은 양을 찾은 비유와 똑같이 그것을 찾아놓고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 비유는 앞에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가 똑같아요.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 비유는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자, 첫째를 잃어버리든 둘째를 잃어버리든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자, 우리는 첫째를 잃어버렸든 둘째를 잃어버렸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내게 앞으로 상속해 줄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소원대로 나누어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창녀들과 즐기고 탕진하고 낭비해서 다 재산을 없애버렸는데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돼지가 뭘 먹고 살아요? 쥐염 열매를 먹고 살거든요. 야, 돼지가 먹는 저 열매라도 내가 먹고 좀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돼지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허기가 지는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고향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양식도 먹고 우리 아버지가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의 신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품꾼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자,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기는 모습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신발을 벗고 뛰어나왔다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각색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심정으로 이 아들을 뛰어나와서 팔칵 끌어 안았어.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 군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를 내서 집에를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신발도 신지 않아요. 마루를 그냥 맨발로 나오시더니 나를 발컥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휴가를 한 3개월 만에 갔어요. 세 번째 휴가를 한 2달 만에 또 가요. 세 번째 휴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내 고향까지 가는데 꽤 걸리거든요. 예. 어떨 때는 공군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광주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일반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집에를 가고.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자기 집이 어디예요? 대구 시내예요. 가깝지 않아요. 공군 같은 경우에 매주 금요일날 특박을 내보내주고 토요일날 다 거의 내보내요. 120명 내무반 군인들 가운데 10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맨발 벗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주 걸러서 걸르지도 않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 안에서 아들이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게 귀찮은 존재에 올 때마다 뭐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첫 휴가 나온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심정. 왜 제가 아버지 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잘 안 뛰어나와. 예, 어머니가 뛰어나오시지.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옷을 보니까 꾀재재하게 입고 온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줬어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새 신발로 갈아 신겼어요. 손에 뭐가 있겠어요? 손은 시커머지요. 부르텄지요. 고생을 해서. 그래도 그 손에다가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진 짐승을 양떼를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잡아서 집안에 있는 사람,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상을 벌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들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뭐가 막 즐거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물어요. 뭔 잔치냐?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잔치 벌려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불평불만을 터뜨렸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렸는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저렇게 잔치를 벌려준 적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투덜투덜하면서 화도 나고 불평도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얘야,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 너는 나와 함께 계속 이 집에 있으면서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의미로 아버지가 말씀해요. 내 재산은 다 너의 것이다. 이 아버지의 깊은 의미를 큰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 비유는 거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0절 이하에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클 건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두 손발을 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는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하나들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찾아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가능하면 여러분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네. 왜냐? 가까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사님 어디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황금자리라 그런다니까요. 뒷자리는요, 어디가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여. 자꾸 안 보려고 그래도 보여. 방법이 없어, 보여. 근데 방법이 없는 거에 맨 앞자리에 앉으면 어디만 보여요? 설교자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할 때 누가 안 와요? 마귀가 안 와요. 할렐루야. 그 내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쪼아먹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이 죄인들이 세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확실히 모르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게 했어요. 자, 맹인이 보게 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했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했고, 또 죽은 자를 살렸고, 중풍병자가 됐건 어떤 질병이 들었건 다 그들의 병고침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새벽 시간에 들었던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더 들으세요. 침노한다고 하는 게 뭔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강제로 노략질해버린 거예요. 빼앗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아조에서 비아라고 하는 뜻은 폭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천국을 폭력적으로 써가지고 빼앗을 것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뭔가? 천국은 강한 자, 용기 있는 자가 들어가서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가까이 듣는 자가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귀신 들려라 내쫓고 모든 각색 질병들을 다 치료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다.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어찌할 거 하고 찔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가까이 듣는 건 뭔가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약 3,000명이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서 듣고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럭함하여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차별화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움츠려 사는 사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언제든지 사람에게 가서도 나는 죄인 취급을 받고 하나님께 가서도 죄인 취급을 받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예요. 자기 자신을 차별화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또 저 지금 뒤에 저 있는 저 세리하고도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열에 하나도 철저히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평가를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죄인이라고 칭하는 세리니라. 아멘.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여기서 우리는 죄인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이 죄인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의롭다고 자칭한 바리새인은 죄인이 되어서 성경의 여기저기를 다 읽어보면 어떤 백성이 되었다고 했는가?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윗자리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고 랍비라 선생님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는 선생이라고 칭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수없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는가?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딱 왔더니 바리새인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해요. 또 교인한 사람을 얻으면은 더 악한 자식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인 맹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하셨어요. 이들은 박가와 근채와 해양 11조를 철저히 잘 들이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정의도 없고 긍휼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11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정의도 있고 긍휼도 있고 믿음도 가지라. 이 둘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11조 드리면 지옥에 간다. 이런 괴상망측한 설교를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죄송하지만 천국 못 들어가요. 네, 제가 단언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켜야죠. 예.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워서 탐심, 탐욕으로 가득해서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화 있을 진저예요.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없이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만 그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핍박을 해서 그들의 죄값이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흘린 죄값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짊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자칭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 간다?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나 오히려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통회하고 자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세리처럼 낮아져서 주님을 잘 섬겨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